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9절부터 13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고향 친구가 아프리카 차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드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사막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저렇게 여인들이 아이들을 안고 붙들고서 물동이를 이고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웅덩이로 가서 물을 기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세균이 덕실덕실합니다. 그러나 저 물도 귀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배탈과 장염에 시달립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과 우리 이민교회들이 앞장서서 그곳에 달려가서 수도 물을 팠습니다. 깊이 100m, 200m 파서 물을 뽑아 올리면 저렇게들 좋아합니다. 얼마나 깨끗한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지. 수도 꼭지만 털면, 펌퍼질만 하면 저렇게 생수가 쏟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날 저 꼭지만 털면 쏟아지는 물을 두고서 다시 1시간 반 그렇게 걸어서 흙탕물을 떠와서 그 물을 마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사진을 내려도 좋습니다. 그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고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 생수와 흙탕물 중에 어느 것을 마실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악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수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잘 나왔듯이 Spring of Living Water, 늘 그곳에는 깨끗하고 맑은 그런 물이 콸콸 솟아납니다. 아무리 물을 떠도 또다시 가득 채워집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늘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렸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났다. 또 어떤 의미에는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나님을 refuse,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내 삶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범한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인생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시스턴, 큰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깨끗하게 늘 콸콸콸 솟아나는 그 생수의 건은 생수의 샘을 버리고 저 멀리 떼약빛을 걸어서 1시간 걸어서 웅덩이에서 그 더러운 물을 떠옵니다. 한 동이 또다시 가서 한 동이 붓고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어서 깨끗지도 않은 그 물을 부어서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웅덩이가, 그 시스턴,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가 갈라져 갖고 깨어져서 물이 다 빠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다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부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그 권력을 보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저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채우고 충분히 만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그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자기 가진 권력과 자기 가진 부를 가지고 쾌락을 삽니다. 그리고 온갖 쾌락으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역시 텅 빈 너무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돈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투여했을 때 찰나적인 행복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약이 주는 황홀함이 끝났을 때는 정말 그것보다 몇 배의 공허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울 수 있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텅 비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함으로 내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속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이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 중에 내가 받을 그 유산을 저에게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언제 받지요?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나눠달라고 한다면 유산을 받는 즉시로 법적으로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서 아들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여자도 사고 친구도 사고 술도 사고 온갖 쾌락을 누렸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내가 그동안 아버지 밑에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그 물질들이 술술술술 빠지더니 어느 순간 열어보니까 텅 비어버렸습니다. 때마침 흉년이 찾아왔지요.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그가 택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고 이야기 나오죠. 그 돼지는 누가 치느냐? 요단강 바로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만 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살기 위해서 그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친다는 것,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아야 했기에 자신의 인격을 팔아버리면서 돼지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한국에서는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던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졌습니까? 정말 몇 번이나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건만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들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사료인 주염 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이 탕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거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 떠났기 때문에 부자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호적에서 파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자식을 그 다음 날부터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아직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완전 산거지 꼴이 되어서 터들터들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를 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고 끌어안고 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모를 욕보이며 저주한 자식들,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 가만두지 않겠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돌을 자신의 몸으로 막으면서 그 아들을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들난 그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돌려주어서 아버지 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복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화를 많이 들었던 성 어거스틴, 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소년기부터 방언을 했지요. 그래서 쾌락에 젖어서 17살 때 이 여인 저 여인을 다니면서 음란함을 범하다가 17살에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이고 종교적인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강나라를 다니면서 온갖 철학과 각종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내면 낼수록,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돌아서면 텅 비어버린 거예요. 마침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으로 돌아와서 그가 고백한 것이 고백록이었습니다. Confession.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고백록 혹은 참회록으로 좋은 번역들이 몇 권 나왔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참회록의 시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나에게는 결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코 참 안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상태가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 머리와 내 수단으로 온갖 것을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이 끼어져서 아무리 채워도 내 영혼이 차지 않고 텅 비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마셔도 언제나 콸콸 솟아오르는 생수가 가득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아니 한 10년이 더 되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상영돼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지요. 조직폭력배들이 다른 조직폭력배들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치다가 우연히 들어간 곳이 산속에 있는 절간이었습니다. 템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는데 어느 날 나이 드신 주지 스님이 이 조폭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깨진 항아리를 하나 주고 이 깨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아이디어를 다 내서 물을 채웠지만 깨어졌기 때문에, 구멍 났기 때문에 물이 쫙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 깨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연못 속에 넣으니까 연못에 이 깨진 항아리가 가라앉으면서 물이 찼던 것입니다.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불교계가 흥분했습니다. 이 영화 한편으로 불교에 대한 큰 선전이 있었다고 그들은 자부하면서 영화 관계자들을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영화는요, 어떤 의미에서 불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영화는 도리어 불교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깨어진 독에 물을 채워넣는 방법은 맞습니다. 연못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막히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깨어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넣는 연못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밀한 의미의 모든 세상 종교의 한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 여인은 알고 보니 5번 결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부가 살다가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 갈라질 때는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제가 마치 5번이나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엄란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 때, 새로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 재혼하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나도 자신의 이 아픔을, 깨어진 영혼을, 자신의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은 지금 바로 그 앞에 있는 우물을 말하지만 우리 인생이 자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깨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마시고 나면, 돌았으면 또다시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땀 흘렸던 물질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자신의 깨어진 존재를 던져 넣을 때만 진정으로 체험이 있고 충만이 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생수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은혜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보면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사랑이 올라오고 용서가 막 샘솟칩니다. 내 저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고 용서하리라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딱 열어쓰고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몇 배의 분노와 미움과 그러한 마음들이 솟아나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 순간에 얼마나 고민할까요? 집에 돌아오면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왜 나는 사랑이 안 될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그 적시로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나고 그 아픈 마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깨어진 그 자국으로 인해서 나의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영까지도 다치게 만듭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깊이 담그는 것입니다. 이제 채워졌겠지 싶어서 그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내 존재를 벌떡 물 속으로 일어나면 깨어진 갈라진 틈을 통해서 물이 다 빠져버리고 또 흉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며 주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여러분의 깨어진 존재를 담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sanctification, 성화를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돌을 닦아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참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강물이 아주 얕게 흐르는데 그 속에 강바닥에 우둘투둘한 바위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배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냐면 들어가서 울퉁불퉁한 그 바위를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집어냅니다. 그리고서는 배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 위로부터 강물들이 쏟아져서 울퉁불퉁한 그 바위들을 완전히 채우고 확 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점차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거룩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깨어진 존재를 담그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덮도록 여러분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길이요, 그것이 진짜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은혜의 깊은 은혜의 강가로 더 깊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